10월 10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9절로 23절의 말씀 가운데 믿음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14장 19절로 23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근심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마음으로부터 오는 병. 그죠? 곧 스트레스에는 약도 없다고 하죠.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것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건강의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너무 많은 근심에 눌려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지곤 하죠. 그리고 이러한 무기력감은 우리에게서 자신감을 빼앗아가고 소망을 사라지게 하며 우리의 미래를 어둠으로 덮어버리고 맙니다.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래서 힘없이 주저앉게 하는 이 무력감, 이 무기력감은 결국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서 깊은 상처를 만듭니다.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고 싶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이 상태를 이겨낼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력감의 깊은 한숨으로 뒤덮여진 우리를 소망의 빛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로 인해 우리는 무기력을 뛰어넘어 소망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근심을 뛰어넘어 영혼의 생명력을 소유하게 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참 승리자가 될 것이며 저 천국의 소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이 교회라면 그 모임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단순히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서로 즐기며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평강과 기쁨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온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따로 있죠. 그저 이상적인 희망을 품고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갈망하면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 떠도는 이른바 가나안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회에 다시 나갈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라고 답변한 사람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동체성이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부담이 없는 교회, 편안한 교회, 이런 순서로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죠. 맨 마지막이 성경 공부와 기도를 중시하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참 씁쓸하고 아프죠. 과연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자신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목회자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목회자가 신방하겠다고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모임을 원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닐까요? 헌금에 대해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공동체성이 있고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를 가리키는 걸까요? 세부적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복음과는 상관이 없고 그저 자기 종교 생활을 위한 교회를 찾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로 함께 모이는 이 모임 가운데 목회자의 임무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먼저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흥한다는 말은 증가하고 지위나 권위가 더 높아지는 것이고, 쇠한다는 말은 보다 열등하게 되고 더 낮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 요한도 흥하고 예수님도 흥하면 복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풍성히 증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요한 자신은 쇠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흥하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한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교인 수가 많아지고 부흥 발전되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증거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 찌그러지고 망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임무는 먼저 말씀을 안다는 입장에서 망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희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는 망하고 없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를 붙잡고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를 위한 일들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를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복을 받아 잘 살고 잘 되어야 복음이 더 많이 잘 증거될 것이라고 전하는 교리는 마귀의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것에 불과한 거죠.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자면 교회 내에서 음식이나 날에 대한 절기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물론 각자가 다 자기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하겠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각자 자기 입장에서 상대를 판단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본질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서로를 판단하면서 누가 옳은가 하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입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선언한 바 있죠.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어떤 행위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세워진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어서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1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의 말씀과 다소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덕을 세우는 이라고 번역했는데요. 헬라어 원문에서는 집을 세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이라는 말이 없다는 거죠. 같은 단어를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죠. 한 구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죠. 예배소서에서 건물이라는 단어와 고린도전서에서 집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덕이라는 단어의 원문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자면 로마서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한 것은 단순히 서로가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으로 인해서 집, 즉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을 추구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라고 20절 말씀은 기록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업이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즉 19절 말씀과 연결해서 정리하자면
교회가 서로 평강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을 추구하는 상태라면 음식의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집을 무너지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왜냐하면 만물은 다 깨끗함으로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이 악한 상태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므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21절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우니라 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은 어법상 가장 뒤에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강조하는 의미에서 문장 맨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직역하면 선하도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므로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않는 일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죠. 즉 인간이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것은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선함 안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바울 사도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집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에 근거해 있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22절은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내게 있는 믿음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언제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 타인에 대한 믿음은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 믿는 믿음으로 존재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결정적일 때에는 그것조차도 자기 자신 안에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로마서 1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계시되었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로마서 3장 20절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거죠. 결국 내게 있는 믿음이란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믿음인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 발생된 믿음이 아니라 하늘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겠죠.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고 스스로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너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자신의 소유로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꺼내놓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의 상태가 죄악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과 견주어 볼 때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믿음 없는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남과 견주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과 견주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날마다 그 고백이 나와지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성도요 교회라는 거죠. 여기서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기가 옳다 하는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시험을 받아 인정되고 확증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라서 직역을 해보면 복이 있다, 시험을 받아 인정되고 확증되어 자기 자신을 심판하지 않는 자는 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한 자는 시험을 받아 인정되고 확증된 믿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는 복의 상태에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23절 말씀 가운데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심하고 라는 말은 심판하다, 구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정죄 되었나니 라는 말도
판단, 심판하여 유죄로 선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따라라는 말은 믿음에서부터라는 뜻으로 출처가 믿음이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라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 어떤 행위를 한 것으로 이해되도록 번역했는데요. 헬라어 성경에는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놀랍죠? 한국어 번역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오역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사역자가 연구해서 성경의 올바른 뜻을 전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또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도 아니하는 것이라는 말은 의역을 해서 삽입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23절 말씀을 직역하면 그러나 판단하고 먹는다면 죄가 선고되었으니 이는 믿음에서부터가 아니다. 모든 것의 믿음이 아닌 것은 죄이다 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가운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계시되었기 때문이라고 이미 밝혔던 바 있죠. 즉 하나님의 의가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의에 합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믿음이 의인으로 살린다는 뜻으로 보는 게 적절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아닌 것이 죄인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스르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인 거죠. 우리가 언제 믿음으로 무엇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64장 6절로 7절, 이사야 64장 6절로 7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항상 통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견주어 볼 때 믿음 없는 상태임을 날마다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하고 애통해하면서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요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일을 추구하는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성도는 믿음이 아닌 것에 굴복하는 자가 아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굴복된 자요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은혜를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볍네 내 안에서 참된 평안 찾으리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의 모든 짐 내려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참 평안 있네 많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내 안에 배우라 너희의 영혼의 줄 얻으리 세상의 짐 다 내려놓고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의 모든
펼치고 희망이 피어나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그분의 길로 나가리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의 모든 짐 내려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참 평화 있네. 그 사랑의 손길이 너희를 감싸네.